찬송가 94장 펴보시고요. 찬송가 94장 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리스도이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전부 다 배설물이거든요. 똥이거든요. 세상 지식도 세상 돈도 명예와 권력도 다 똥이거든요. 근데 똥을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이 싼 똥이 있습니다. 그 똥하고 요 다이아몬드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똥이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의 똥보다 귀하죠? 똥은 싸자마자 떠내려 버리는데 다이아몬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이거 잃어버립니까? 그리 안 하죠. 잘 보관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숙이 이렇게. 왜 그러는 것입니까? 똥보다 이 다이아몬드가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보다 너무너무 귀한, 진짜 귀한 다이아몬드가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 참 다이아몬드 참 보배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참 보배고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 똥보다 귀한 이 다이아몬드, 이것 참 다이아몬드인 예수에 비하면 땅에서 난 이 보배도 똥입니다. 그러면 이 똥 버려야 되겠죠? 이 똥 잃어버려야 되겠죠? 버려야죠. 근데 이거 못 버립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더 귀해서,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 이게 너무 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것이 예수인데, 그 예수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그 참 다이아몬드가 예수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땅에서 난 것처럼 이렇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 없는 줄 알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말로는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 참 보배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그 보배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라고 노래까지도 하는데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 가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보면 알아. 먹고 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도 보면 알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세상 탓을 하고 있다면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진 자는 세상에 있는 이 다이아몬드도 똥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립니다. 버립니다. 그리고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딱 잡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거. 이것을 자기 마음의 깊숙한 곳에 탁 숨겨놓고 삽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귀해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도 귀하기 때문에, 똥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것도 깊숙한 곳에 이렇게 숨겨놓잖아, 이렇게. 이렇게 속 주머니에 딱 이렇게 숨겨놓잖아. 하늘로부터 온 참 다이아몬드 참 고백의 예수. 마음의 지갑 속에, 마음의 지갑 속에 깊숙한 곳에 다 보관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진 자는 그걸 가진 자답게 살아요. 마치 육적인 다이아몬드,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걸 가지게 되면 이거 가진 자답게 사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 그 참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그것 가진 사람답게 살아요. 이렇게 가진 사람은, 이걸 가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은 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그럼 학교에 가서 이걸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이걸 갖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게 되고, 어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 일터에 가서 이걸 갖게 되는 비밀을 가르쳐주게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터에 가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학교에도 가고 일터에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눈으로 봤던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 다이아몬드, 참 보배를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 유대 땅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눈으로 봤던 그들 중에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진 자답게 산 사람이 있었고, 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다이아몬드를 박살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야,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나야. 그 소리 듣고 화를 내며 그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은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는 그분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 영적인 참 다이아몬드를, 그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저 많은 무리들 중에, 저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오셨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욕하고 비방하고 죽인 무리들은 많은데,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하늘로부터 온 그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가진 자답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이걸 가진 자답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가져야 가진 자답게 살아지는데 머리는 듣고 알겠는데 자기 것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문제 만났을 때 보면 다 드러납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다이아몬드, 참 다이아몬드 이 예수는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이고요. 펼치면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이유로 총 20가지.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 또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구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런 엄청난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고 무엇이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살 탓을 하거나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만나면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람 탓 상경과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말로는 예수 하는데 예수가 한마디로는 그리스도 틀을 헤치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참 보배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상태에 있어. 그런 상태에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문제 만나면 뻥뻥 맞아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는다니까? 너만 예수 믿니?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참 보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을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안 된다니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다이아몬드도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 제 손에 들린 이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이것도 똥보다는 귀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면 한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게 똥보다 귀한 거죠. 그럼 이 똥보다 귀한 이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도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도 자기가 귀한 것임을 알고 이 귀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면 이거 가진 자답게 살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도 그 예수도 자기 것이 된 사람은 그걸 가진 자답게 살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말로만 나도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시고 아하 내가
가진 줄 알았는데 아직 나는 가지지 못했구나 라고 판단되면 가져야 합니다. 자기 것이 돼야 합니다. 되게 하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참 그럴듯해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것을 가지게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그래 그거는 말이 되네. 그래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지. 그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행이나 선행을 많이 하면 그것을 가지게 된다. 그 말도 말이 되는 것 같아. 고행도 선행도 다 좋은 거 아니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자, 찾았습니까? 네, 로마서 3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거부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거부로니라.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거부로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는 그런 것 포함해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거부로도 안 되고 고행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로도 안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것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신다.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 4절 끝자락에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라는 것을 믿으라.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의 법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가 내 것이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적 행위.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몸으로 합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죠.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 일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됐다 그 말은 참 다이아몬드가 자기 것이 됐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라는 말. 그걸 가진 자다.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
그걸 가진 자, 여러분들 그걸 가진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진 자예요? 그걸 가진 자라면 그걸 가진 자답게 살아집니다.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아라 그래도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손에 들린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돼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진 자답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지 않았어. 가지지 않았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걸 가진 자답게 살아라. 아무리 내가 살아라 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사라져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가 자기 것이 돼야 가진 자답게 자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진 자답게 살아라. 그런 말 안 해도 가진 자답게 살아진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아직 가지지 못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어렵고 복잡하고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 그리고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참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것부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자기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그 다이아몬드를,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 그 예수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들은 평생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고 엄청난 매도 맞았고 나중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순교당했습니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불에 태워져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욕을 먹고 그런 핍박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향해 욕을 하거나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뭐가 뭔지를 몰라서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진짜 가진 자들은 가진 자답게 살아집니다. 그렇게 살아라 율법적으로 뭐라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전해주기만 하면 그리해서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자리에 서 있는 정옥이 목사처럼 주어진 시간템을 육신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나도 가졌다. 말로만 그러면 안 돼. 말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 아, 나도 그것 가졌다. 너만 그것 가졌냐? 나도 그것 가졌다. 말로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말로 누가 못해? 나도 그것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뭐냐? 복음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의 중요성, 그냥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육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교육, 이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이다.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게 해주는 교육이 복음 교육인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교육인 거예요. 말씀으로 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인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이렇게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이외의 방법들로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갖다 대가지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막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따라가면 돈도 들어가요.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 돈은 돈대로 낭비. 하나님은 이 엄청난 것을 공짜로 그저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은지 목사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저 공짜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알기까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살다가 그 율법적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바리새인 중에 그렇게 현대판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생 끝에 이렇게 묵시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막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저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법들이, 세상에 진짜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도 있고요. 근데 그 수많은 법들 중에, 율법까지 포함해서 그 수많은 법들 중에 참으로 귀한 법은 믿음의 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 이외에 다른 법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교회 다니셨던 분들인데 그 수준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만남 속에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것을 전달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가진 자답게 살고 있는 것이고 학생은 학교 현장에, 어른들은 저 삶의 현장에 일터에 이것 전하러 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고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삶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성전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 그 예수를 가진 자들은 요대로, 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람들만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하고, 이 시대에 2000년 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가야 합니까? 똑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를, 그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건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확실하게 받았다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땅에서 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이걸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영적인 것도, 영적인 참 다이아몬드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게 다르다. 복음을 들어야 사람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복음 교육만이 사람을 이렇게 되게 해준다. 세상의 그 어떤 교육도 이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서울대학, 아니 하버드 대학을 가도 이런 사람 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 학교, 세상 대학에서는 복음 교육을 해주지 않습니다. 썩어 없어질 일만 열심히 하다가 죽으라 라는 교육밖에 안 합니다. 썩어 없어질 일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는 것 전부 다 배설물인데 그 배설물만 주물럭거리다가 죽어라 라는 교육입니다. 그러나 복음 교육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세상 지식이 됐든 돈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배설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교육. 그걸 많이 붙잡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치우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인간들에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도 알게 되시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않는 일을 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급을 받게 해주는 그런 교육, 그게 바로 복음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교육보다 중요한 교육은 없다. 그리고 복음 교육자만큼 전문인은 없다. 복음 교육자는 최고의 전문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전문인. 이런 상태에서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하면 241페이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재능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재미있게도 하게 되고 신나게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창조적인 발상, 그 아이디어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곳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나머지는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 되고 자연스레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까지 그냥 나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 그냥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돈을 쓰되 복음을 전하는 데 쓰게 된다니까요. 사람들 간에 인정을 베푸는 것보다 인정을 베풀 때 돈을 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다 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식구들 중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고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부모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주겠냐고요? 복음 가진 자에게 주겠어요? 복음 없는 자에게 주겠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주겠죠? 사람은 그런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저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인정 봐가면서도 베풀지만 복음 가진 자는 아주 냉철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물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복음 가진 자에게 주게 될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복음 가진 자에게 준 그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주어진 것,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그냥 다 던져놓고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음 가진 자는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가진 것이 복음 가진 자에게 가야 복음 전하는 데 쓰게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없는 자에게 그게 가면 그거 가지고 그냥 방탕하게 쓰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기 쉬워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쓰기 쉽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 복음 없는 자에게다가 주겠어요? 그 돈이 완전히 똥이 되어버리는데 물론 똥인데 진짜 똥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 돈, 이 똥이 복음 가진 자에게 가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던지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렇게 던지면 세상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죠. 그런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어쩌든지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교과 공부를 시켜서 인생의 승리자와 실패자로 나누고 있다. 학교 교육이 이렇습니다. 그전에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학교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요. 11일 10월 그러니까 엊그제 10월 11일자 뉴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한국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살기 싫어. 확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 현장에 와서 죽어버려요. 하루에도 36명이 죽어요. 하루 36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해나 자살, 극단적인 선택 이렇게 자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몸에 칼이나 이런 저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몸을 해치거나 약을 먹어서 죽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자해나 자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답니다. 그것도 20대가 더 많대요. 20대가 28.7% 이게 100% 잡으면 100%라면 28.7%가 20대랍니다. 이게 20대 젊은 나이의 이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 여자가 21.1%로 늘어났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어느 만큼 산 사람들이 자살을 하거나 자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젊은 나이에 20대 청년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에서, 즉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하는, 자해하는 이런 문제도 대통령이 어떻게 막아줄 수가 없어요. 막아줄 수 있다면 오늘 하루 36명이 자살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도 36명이 자살했을 것이고 내일도 또 36명이 또 자살할 건데 이 대통령이 이걸 막아줄 수 있습니까? 왜 못 막아주냐 말이에요. 첫째,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인데 이걸 몰라.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치인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걸 알고 있을까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지 문제의 답도 몰라요.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로 인해 이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문제의 원인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문제의 답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자해를 하고 자살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도 20대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참빛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지역에 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는 목사들을 세워놨어요. 그런 교회들을 세워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제 정치인들까지 다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알고 말씀들 앞에서 여러분들 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를 만나고 쉬운 문제까지 만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유케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해방시켜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때 주어지는 그것으로 또 이웃 나라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어 그들도 그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복음 교육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서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그분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예수 모든 문제의 답. 이 답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래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해하거나 자살하지 않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순간까지 주어진 시간도 주어진 채물도 돈이 100원이면 100원 가지고 만원이면 만원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의 그 생명까지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죄에 빠진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거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창조적인 발상도 하게 해주시고 일도 재미있게 신나게 하게 해주시고 그 새로운 창조적인 발상이 오면 그 아이디어로 또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경제도 좋아지고 가정 경제도 좋아지고 나라 경제도 좋아지고 또 그거 가지고 이웃 나라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져야 돼. 복음을 가졌다 그 말은 복을 가진 거잖아. 복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가진 자.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오늘 이 자리에서 눈 감아도 괜찮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죽지 않았다. 그러면 내일까지 시간 주어지면 내일까지 주어진 시간, 내일까지 주어진 재물, 그 육신의 생명까지. 내일까지 또 복음 전하면 되고. 이런 사람이 돼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속이 상해서 막 원망 불평을 하고 아이고 더 이상 살아서 뭐야 확 죽어버리자. 이런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통령이라고 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사람들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키죠. 어쩌든지 돈 많이 벌고 어쩌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한 가지만 잘해서는 안 돼요. 모든 교과, 모든 것을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총점, 최고 높은 자가 인류고등학교, 인류대학 가는 거예요. 인류대학 나오면 인류직장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의 또 카르텔이 형성이 돼요. 학연, 지연, 틀을 만들어서 자기들 세계를 구축하고 가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자기들 세상을 마음껏 누리게 돼요. 242페이지로 넘어오시고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학원까지 다닌다.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학원까지 갑니다. 그것도 학원도 지방 학생들은 서울까지 갑니다. 방학이 되면 보따리 싸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학원을 찾아가서 등록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대학 가겠다고. 지금의 교육은 달란트 교육이 아니라 복음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해야만 되는 교육이다. 이게 지금 학교 교육은 각 사람이 잘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 전형 교육이지 진짜 전형 교육은 아니다. 이게 말로는 전형 교육이래. 근데 말로만 그러지 실제로는 전형 교육이 아니에요. 인간 로봇을 만드는 공장이요. 인간을 인간 되게 해주는 교육. 전형 교육이 아니야.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해주는 교육. 지덕체. 그리고 지덕체뿐만 아니라 이런 교양을 이렇게 잘 교육시켜서 사람 되게 해주는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붕어빵을 만들고 있다고 그랬죠. 학교는 인간을 더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인간 로봇을 만드는 공장. 그 다음에 붕어빵 틀에서 나온 붕어빵처럼 만드는 교육. 그래서 지금의 학교 교육은 탤런트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해야만 되는 교육이다. 말로만 전인 교육이지 진짜 전인 교육이 아니다. 전인 교육이란 지적 성장 또는 신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성의 발달 등 이런 것들을 더해 높게 해서 교양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살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여 교양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인 교육이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살림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학문을 접하여 교양을 쌓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전인교육, 견인교육 말은 하는데 실제로 전인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것을 전문화시켜주면서 나머지 것들은 교양으로 배우게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맡겨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야만 된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아이들이 어찌 되겠는가? 모든 교과의 성적이 좋아야만 상을 주는 것에서 한 가지만 잘해도 상을 주어야 하고 그 한 가지 잘하는 그것으로 너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켜 세워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만이 상을 주고 잘했다 칭찬을 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성적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성적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입시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입시지옥. 지옥은 지옥인데 입시지옥.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들 학교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며 또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상대방을 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은 내가 하게 되므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정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저 세상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 세상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런 교육 필요 없다고. 복음교육 시키지 말라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복음교육을 시켜봤는데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복음교육 하다가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복음교육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시각화 동산을 만들고 그 안에 교회도 학교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교육하려고. 복음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온 세상에 한번 보여주려고. 계속 복음시각화 동산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저것 지금 보러 다니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은 서로가 242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지금 교육은 서로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함만 있을 뿐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말이 됩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다 잘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부모들도 그러고 있고. 복음 교육은 아예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 교육, 세상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교육도 결국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해적선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이 거대한 해적선으로 변해버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해적선으로 변해버렸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전부 다 해적들이라고 그랬죠. 해적인 상태에서 학교를 가고 해적인 상태에서 어른들이 유치해 가고 그러면 학생들이 학교에 갔다. 해적선 위에서 학교를 갔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공부한 내용, 해적질을 하기 위한 공부일 뿐인 거예요. 아주 영리하게 해적질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저 검사들 보세요, 검사들. 판사들 보세요, 판사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류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했어요. 세상 지식 많이 챙겼어요. 신부가 권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저들 중에 악한 짓 한 검사나 판사들이 있었잖아요. 아주 영리하게. 세상 학교의 교육은 결국은
해적질을 해도 영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복음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것. 그러므로 복음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걸 복음 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을 복음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어리지만 그 복음을 가진 자녀들도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므로 마음 자체가 넉넉한 상태에서 세상 학교에 가게 되고 세상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선생님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만 계속해도 됩니다. 그 일만 해도. 그 일은 영원히 썩지 않는 일이고 영원히 썩지 않는 상금 받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입니다. 인류대학 나와서 검사되고 판사 안 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인,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최고의 전문인, 이방인의 스승,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 자 242페이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하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 어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어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잘할 수 있겠는가? 애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잘하라고 하면서 한 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잘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여러 가지를 잘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도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다 잘해야 된다고 하고 있으니 그게 말이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세상밖에 모르는 잘못된 어른들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를 다 잘해야 고등학교도 인류 고등학교에 갈 수 있고 대학도 인류 대학에 갈 수 있고 직장도 인류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으니 아이들이 고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는 부모대로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게 되고 여유를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볼 시간도 없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에 미쳐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일에 미쳐 있고 그렇게 몰고 가는 놈이 해적선의 선장인 마귀다. 인간들을 그렇게 몰고 가는 놈이 이 해적선의 선장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계속 속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이놈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몰고 가기에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해적선에서 벗어나야 그 해적선도 보이고 그 배 안의 선장이 마귀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동안 해적선에서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었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된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선악과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여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 해적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나를 그 해적선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다.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거기서 해방되어 임마누엘 동산에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올라타게 되었고 올라타서 보니까 그동안은 내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가 보였고 지금도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니 세계 인류가 당하는 문제들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문제의 원인을 늘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있다. 그러다가 환경을, 인간을 정죄하고
탈락시키고 죽여버리기까지 한다. 해적선의 선장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마귀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원인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것과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두 가지 사실을 인간들이 절대 모르도록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산다.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책에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알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믿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모르고 또한 선악과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상태라면 이미 제 문제가 해결돼 버린 상태이기에 제 문제로 인해 염려하거나 고민하며 울 필요가 없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까지 다 닦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까지도 대신 죽어 주셨기에 말이다. 이것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을 만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혹시나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행이나 선행을 억지로 하게 되고 또한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영적인 증거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선행도 하게 되기에 하는 말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세상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되기에 말이다.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